관계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의 템플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녀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예배당 헌금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소녀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소녀가 죽은 후에 베개 밑에서 57센트와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소녀가 호넬이라는 담임 목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좁아서 빈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어린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편지는 이 소녀의 장례식 때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읽혀졌고 듣는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새롭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관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고 사마리아 병원도 짓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명문 대학인 템플 대학교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얼마나 깊은 감격을 또 느끼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진실된 마음, 깊은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또 혹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보상을 바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잘못된 헌금도 많은 것 같아요. 정성이 없고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헌금, 아무리 큰 액수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헌금,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보게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이 헌금의 문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구나.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이 회개의 첫 단계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회개. 인간들 마음속에 제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물질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이 물질의 문제가 딱 걸리면 인간이 덜 변하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알았는데, 딱 물질의 문제가 딱 걸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걸 봐서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다고 기도하고 뭐 섬기고 난리쳐도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돼 있을 때는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는 내가 곧 따로 시간을 가지겠는데,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존 웨슬리도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바로 올바른 물질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너무 유명한 말이라 따라해야 돼. 이 다니엘이란 분이 만든 말씀이니 너무 유명한. 자, 따라해봐.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헌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면서 권리예요. 그리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여기 대해서 캐시천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애들도 있겠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적어도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건 알 거야. 그것도 모르면 이건 주일학교를 잘못 나왔어.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한 푼도 쓰시지 않으시는데 왜 하라고 하시나? 조금만 IQ가 2자리만 돼도 그건 알 것 같아. 자,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단지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이건 거짓된 헌금이에요. 오늘 부모님들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 이 세상의 부모는 사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에게 있어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존귀하게 살아간다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 이게 부모의 마음.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식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산다면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부모란 말이야.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겠어? 그런데 가끔 부모도 자식이 정말 어렵게 고생하는데 안 주는 부모들이 있고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재벌이 자식에게 소송을 했어. 법원에다가 지금 내 자식이 살고 있는 저 집 나에게 돌려달라. 너무 충격적이다. 재벌이야, 재벌. 아니, 재벌이 그 째째하게 집 하나 가지고 자식에게 줘놓고 또 돌려달라고 재판하고 저게 뭘. 저는 그 부모가 참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어떻게든 자식 잘생겼다. 이놈 새끼가 돈만 있으면 노름하고 도박하고. 노름이 도박인가? 나쁜 짓 하고. 돈만 있으면 그냥 다 망가져서 폐인돼 가니까. 저 집 하나 저것도 안 뺏으면 저 완전히 폐인되겠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 늘 느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결단코 꾸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시고, 거저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머리 되는 자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왜 기질이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치고 잘 사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너무 슬픈 일이잖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말이지, 얻어먹고 빌어먹고,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 만약에 내가 물질 때문에 눈물로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마음 아픈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라면 오늘이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당장 살 것이 없도록 주시지. 왜 주시지 않느냐?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주면 이거는 완전히 마귀 새끼 때문에. 한순간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 그냥 교회에서 살아. 찾아가고 새벽기도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몇 푼 주면 이거 돌변하지 않는 인간이 거의 없어.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웰빙이니 뭐 골빙이니 해가지고 돈 몇 푼 생기면 벌써 주말에 다 여행 돌아다니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겠어? 물질을 주면 바로 원수 돼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물질보다도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물질이 필요해서 여러분 보고 야 헌금해 많이 해 11조 해 그까지 11조 해봐야 몇 푼데 한 10불이나 되나?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냐? 하나님 무슨 선물이 없어가지고 뭘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보면서 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내가 뜨겁게 선물이라는 게 그 선물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선물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선물이 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담았고 선물이라는 그래 보면 알아 벌써. 선물 보면 얘가 정말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이거 뭐해? 이거 형식적으로 이 왜 쓰레기를 또 왜 가져왔어? 이걸 누가 쓴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아주 상할 때가 있고 선물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요 몇 기 전에 우리 한 형제가 이 녀석이 가면서 넥타이 선물을 하나 하고 간 거야. 난 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넥타이를 무슨 뭐 돈 주고 사는 적도 없지만 사더라도 나는 절대로 뭐 만원 이상짜리 사질 않아요. 뭐 요새는 거의 산 적이 없어. 다 갖다 주니까. 근데 이놈이 세상에 넥타이 하나를 샀는데 그것도 CT까지 나와. 300불짜리 넥타이를 사. 난 너무 충격받았어. 얘가 제정신이냐. 그래서 내가 야, 이 빨리 돈으로 바꾸어. 아니면 딴 걸 바꾸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 거기서 이게 제일 산 거래. 더 이상 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간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이 아이가 자기는 정말 목사님한테 최고로 좋은 거 한번 해주고 싶었다고. 응? 사실 그 넥타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 난 넥타이 너무 많아.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아라. 야 이게 300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한번 감사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너무 귀하구나. 내가 그래서 가끔씩 매요.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 두꺼워가지고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끔씩 매. 왜냐면 그 아이 정성을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이 호주에 워킹 할러데 일하러 갔는데 내가 연락했어. 야, 너 끝나고 한국 가지 말고 일로 한 번 더 와서 간사를 한번 섬기다 가라. 내가 기회를 너 줄 테니까 너는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그리고 왔어. 와가지고 또 간사로 섬기다가 갔는데 선물이라는 거 받던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돼. 또 주는 사람이 정성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형식적인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무엇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헌금해라 11조해라 왜 안 하냐 이걸 가져왔냐 화내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이 상하냐. 나는 정말 너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고 싶어. 네 마음이 왜 이러냐 도대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맡기겠나.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나는 이 하나님 마음을 내가 너무 절실히 느껴. 왜 그러냐. 나도 정말 어려운 중에 그 감사하는 마음 정성을 보면 나는 몇 배로 갚아줘 버려. 다른 걸로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돼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인간도 이래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든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차고 넘치도록 베푸는 자로 거저주는 자로 선을 행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려고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런 샤가지 없는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말해요. 아무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거지 동양하듯이 말이지. 그저 그냥 헌금 순서 되니까 그냥 호주머니에서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거지 동양하듯이 말이야. 헌금은 우리에게 축복받을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헌금을 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실 이 엄청난 복, 이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진실된 마음을 보시는 거야. 왜냐? 이 물질에 바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헌금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도 내가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정말 내가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 말해가지고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뭔가 내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정말 고마운 분에게는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정말 너무 힘든 거야. 도대체 저분이 뭘 좋아하실까? 혹시나 이 선물을 드려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넥타이를 하나 해도 저분이 과연 어떤 색을 좋아하실까? 저렇게 정보를 알아보고 말이지. 저분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일까? 정말 선물하면서도 온 마음을 며칠 몇 날을 고민해서 그또 그 선물을 주면서 그래요. 아, 이거 정말 내 마음을 다한 선물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 정말 별거 아닙니다.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준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도 이런 인간이 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겠어요?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사한 사람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는데 이 상대가 안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안 받아주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거든. 받아줘야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야 이건 무슨 선물이라고 이런 걸 가져왔나? 이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내 기쁨이 되고 오히려 드림으로 내가 더 행복하고 기쁜 이것이 참 헌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세요. 상할 것이 없는 복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아주 귀한 말씀에 잘 따릅니다. 헌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 이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이 따라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헌금이다. 내 믿음을 보여주시며 또 헌금은 문제가 없고 적은 문제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헌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제, 감사의 문제, 진실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지 않아요.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갚아주시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
안 갚아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시오. 근데 이 갚아주실 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0배, 100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난 참 감사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으나 결혼 후에 또 참 결혼 비용이 없어서 참 빌려서 그렇게 어렵게 월세방에 시작했으나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하나만 간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질관 할 때 내가 간증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 하나만 정말 참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니까 하나만 간증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왜 그러냐? 물론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거든. 학생 때. 그렇다고 뭐 젊어서 간 건 아니야. 사무소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니까 바싹 늙었어. 27에 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 내가 뭐 장가 가겠다가 우리 모든 가족이 크레이지 미쳤다고 말이지. 가고 싶은 걸 어떻게 뭐 가겠다고 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빌려서 돈 150만 원 갖다 주면서 아이고 알았어 가든지 말든지 해라. 응? 그래서 우리가 월세방에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지방칸도 없고 말이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저 할머니 집에 그 창고방이 하나 있어요. 다다미 방인데 낡은 집에 그 창고방에 얹혀 살 때가 있었어요. 그 얹혀 사는데 해필 그때 우리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교회를 지금 지어야 된다. 건축 헌금. 우리도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가 있어? 작정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당시에 이제 5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이 50만 원이 그 당시 내 월급 2달치 월급. 이게 뭐 월급을 받으면 딱 보너스 타면 또 은행 카드 메꾸고 또 이게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될 날이 다가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에 있는 폐물을 다 팔자.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결혼 반지 하고 우리 아이 돌반지 이걸 건물치를 다 끌어모았더니 팔았는데 딱 50만 원.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내가 어느 중국 교회 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이 이야기 했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어느 여자분이 하나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결혼 반지를 팔 수가 있냐? 자기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결혼 반지?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결혼 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 왜냐 내가 안 차고 다녔거든. 귀찮아가지고 나는 반지 체질도 아니고. 그 우리 집에 처박아 놓으니까 또 뭐 반지도 뭐 그냥 검 2돈이 안고 다냐. 바쳤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는지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 방 한 칸 없이 살았는데 바로 결혼 딱 3년 만에 서울 시내에 28평짜리 새 아파트를 한 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주셨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체험을 나는 너무 많이 했어. 이 뉴질랜드 와서 또 신학 공부하면서 힘들게 학교일을 시작했는데 학교일을 하자마자 6개월 만에 IMF가 터져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
시골에 집 우리가 살 아주 뭐 낡은 집 하나 은행에서 뭐 80%인지 빌려가지고 한 채 샀는데 바로 문을 닫아서 학교를 못 하게 돼요. 이제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에 그때 그 학교 일을 같이 한 목적이 어떻게든 어려운 신학교를 돕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돕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하나님 앞에 이 집을 팔게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 신학교를 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집이 절대로 안 팔릴 때인데 기적적으로 팔렸어. 그래가지고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은 우리 생활비 한 3개월 정도 띄워놓고 나머지를 이제 신학교하고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방 5개짜리 대저택을 주시는 어떻게 주셨는지 이런 것도 내가 다 간증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나중에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이 뉴질랜드에 2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라는 건 이거는 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릇에 따라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걸 보시고 살 것이오. 여기 와서 집세를 못 내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저의 상상할 수 없는 몇 배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가장 소중한 것들로 갚아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헌금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돈 많은 부자, 엄청난 돈을 헌금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동전 두입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면보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돈 많이 헌금하는 자가 칭찬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2렙돈, 이 2렙돈이 뭐냐? 이 하루 품삯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돈. 이 적은 돈을 넣는 과부에게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칭찬하세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비록 2렙돈의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다. 어쩌면 하나님께 이걸 바쳐나면 당장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생명과 같은 2렙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당장 내 배를 채워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뜨겁게 칭찬하세요.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 진실된 마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하지 않겠어요? 많은 물질을 중에 얼마를
거들먹거리면서 내는 이 부자의 헌금과는 차원이 달라요. 헌금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 그리고 헌신의 문제. 아무리 큰 금액을 헌금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참된 헌금이 아니다. 헌금에는 반드시 내 정성과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어야 된다. 첫째는 험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3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조직한 부분을 정리해서 이런 것이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걸 드려야 돼. 예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수양에 흠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귀찮게 생각하고, 이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걸 귀찮게 생각하고, 좋은 거는 다 팔아먹고, 병들어서 걷지 못하는 거, 상품으로 가치도 없고 잡아먹기도 힘든 이런 병든 것들,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가져올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면서 서다 남은 찌끄라지, 주일날 보면 가관도 아니야. 헌금 주머니 오면 졸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뒤져서 거지 동냥하듯이 막. 자기를 위해 서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몇십 불 몇백 불 막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할 때 동전 하나 집어넣고만. 이러고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란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다 남은 찌끄라지를 노숙자들 동양하듯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참 그래도 우리 어머니 때 참 내가 감사해요. 우리 어릴 때는 너 하나님 앞에 헌금 함부로 드리지 마.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어머니가 그 돈 중에 깨끗한 돈을 골라요. 이건 헌금해야 돼요. 깨끗한 돈. 그 일주일 동안 먹고 하면 꼭 주말에 은행 가서 깨끗한 돈을 받고,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으로 바쳐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페르시스, 이 바리새인,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최고에 드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부랴부랴 주일날 아침에 그냥 지갑 뒤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가장 귀한 부분, 하나님께 드린 부분은 구별하여 따로 놔뒀다가 정말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여러분의 복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진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험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아? 축복을 받아? 저주를 받아.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헌금 잘못하면 저주받는단 말이야. 어느 누구도 이걸 안 가르쳐. 어떤 교회도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고 가르치지만 헌금 함부로 하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 헌금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얼마나 진실된 헌금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 하나님 앞에 서다 남은 찌꺼라지 거지 동양하듯이 그런 헌금하면 저주받는단 말이야. 그런 헌금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면 저주까지는 안 받을지 몰라.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목사님 6개월 뭐 장금도 주시 감사다 선물이라고 하자는데 받고는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아.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 그냥 어려워서 갔나보다 그걸로 끝내는데 어디 가서 말이지 두 달을 샵에 그냥 아무짝에 서지도 못하는 거. 손수건이라고 하나 사는데 보니까 이걸로 얼굴 닦았다가는 얼굴 다 째지겠더라고. 아무짝에 쓸모. 그런 정성 없는 그런 선물을 하지 말란 말이야. 선물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어야 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된 정성 없는 헌금을 할 수 있냐. 내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나한테 선물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하나 안 가르쳐주면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산단 말이야. 우리가 왜 6개월 동안 여러분 머리가 아프도록 감사격을 왜 시켜? 평생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지. 아니 보이는 사람 앞에도 감사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어? 어떻게든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로 변화시켜서 보내려고 지금 너무너무 간절하게 가르치잖아. 근데 참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6개월 목이 아프라고 가르쳐도 안 변해요. 지 자신을 위해서 서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몇천 불 들여서 호주 여행 가고 남선 가고 지설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얼마나 인색한지 감사하잖아. 오히려 내가 이 사역하면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 와서 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중국 아이가 오히려 하면서 자기 돈 남은 거 다 가져서 3,000불 이것저것 우리 중국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말이지. 오히려 참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 얼마나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흠 있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성이 없는 헌금을 드린 자는 저주받는다. 말라기 2장 2절 3절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경솔히 재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저주를 내리시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마음 없는 헌물, 전혀 마음이 없는 이런 거짓된 예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야,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충격받아. 이 존귀하신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걸 제물이라고 가져왔어. 이 제물의 똥을 갖다 너희 얼굴에다 쳐발라 버리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 그것과 함께 너희 멸망할 것이다. 이걸 나한테 감사하다고 네가 가져와냐 이 시래기를 팔아먹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이 병들고 쓸모없는 이걸 내한테 감사하다고 제물로 가져왔어. 그 똥을 그냥 얼굴에다 발라가지고 다 같이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솔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쓰다나면 찌끄라지들 말이죠. 죽지 못해 사는. 난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침마다 참 말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 예배에 이 돌아가면서 선교사들, 뭐 목회자들, 교사들 뭐 해필 또 내 옆에 앉아가지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보게 되잖아. 이 헌금할 때 보면 안 하는 인간이 대부분이야. 어쩌다 할 때 보면 동전 하나 달라. 이게 물질의 많고 적음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렇게 정성, 이렇게 무가치한 헌금은 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란 말이죠.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띄워봐. 없나? 자, 잘 들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넘치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끔 보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데 나중에 나 돈 벌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거야. 나 돈 벌면 성경 헌금하고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할 거야. 여러분, 헌금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어려워할 때 그들을 돕겠다고 헌금을 모금하는데 그때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마게도냐 사람이 가장 풍성한 헌금을 하더라. 이 소리. 환난에 많은 시련, 조그만 시련도 아니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냥 가난도 아니야, 극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절대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것 아니고 내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오늘날 얼마나 거짓된 교인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좀 누리려고 남들보다 좀 더 살아보려고 목사들이 또 그걸 조장하고 헌금 많이 해야 축복받는다고 막 물질 축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도 정성과 감사와 진실이 없이 내가 부자 되고 복 받으려고 하는 이 거짓된 헌금들 얼마나 거짓된지. 그리고 좀 부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 받았다고 말이지 헛세를 부리고 온몸을 그냥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5%를 하든 10%를 하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비스켓을 하나 주잖아요. 그럼 이놈의 이 비스켓을 콧구멍에다 집어넣고 신발을 넣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애기에게 이야기해. 아가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어떤 애는 엄마 얼굴을 확 밀어 제껴버려. 어디 입을 벌냐고. 이런 애는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이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애는 엄마 이러면 그 콧물을 더러운 걸 엄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이 엄마가 이 더러움을 한번 물고는 감격해서 죽어라. 아이고 내 새끼 효자났다고 효자났다고 오만 법석을 닦더라. 비스켓들 지가 줘놓고 말이야. 난리를 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너 한번 내한테 감사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코 묻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걸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코 묻은 비스켓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내 사랑을 아는구나 너무 기쁘셔가지고 못 견뎌하시네. 그래 내가 더 큰 걸로 갚아줄게.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반드시 갚아주세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나는 참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잖아. 심은 대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세상은 아무리 심어도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해. 세상 10억 투자한다고 11억 버는 거 아니더라 이 소리야. 10억 해가지고 거지된 사람 엄청 많이 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공의의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뭐 어려움이 오니 안 오니 오만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아서 내 삶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그 도적질하면 저주받는단 말이야. 11조 띄어먹지 마. 평생 11조 생명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왜 11조를 하라고 그러시냐. 내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사할 곳이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라기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고. 이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온전한 11조 드리고 나를 시험해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어. 얼마나 복을 주시기 싶으면 나를 시험해봐.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냐 너희들. 왜? 못 믿어. 시험해봐. 나는 그런 말 자존심 상해서 못해.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 왜 내 말 못 믿어? 한번 시험해봐. 그런 말 못해.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었으면 왜 내 말을 못 믿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살 것이 없도록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믿어? 한번 시험해봐. 온전한 11조 한번 들어봐. 살 것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시험해. 그런데도 11조 안 한단 말이야. 복 받을 짓을 하네. 오히려 요새 이 거짓된 목사들이 11조 할 필요 없다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이런 사꾼들 말 믿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11조 안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저주로 이끌어가는 거죠. 분명히 성경했잖아.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 거야. 하나님 그 도적질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여러분 인생이 저주받느냐 복받느냐. 교회 간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이 소리지. 목사라고 다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 성경 말씀.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온전한 11조 하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봤어. 온전한 11조 드린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나는 평생을 체험했어. 평생을 체험. 그러니까 물질에 소망 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아름답게 서면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요즘 와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는 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아.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다 거지. 가난하니까 개 중에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고 그랬어. 지금은 개천에서 지렁이도 안 나와.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을 가난하게 살아요. 이 가난의 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사회 시스템.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자식이 일어설 수 있겠어? 지금 부모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없어. 방 한 칸도 못 구해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이 가난의 고리를 걸었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지금도 살아 역사. 내가 여기 와서 집세도 못 낼 그런 벼랑 끝까지 간 사람.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
이 뉴질랜드 와가지고 집 한 채만 사도 대단히 성공했다고 막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해줘. 나는 월세도 내지 못할 그런 처지에 가시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고 넘치게 주셨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이라 과부의 동전 2입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만 갚아주신다고.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의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이 바로 복의 길이에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이라고 해요. 앞으로 헌금은 절대로 정설이 들지 않고 일주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 감격의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차원 넘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